샬롬, 2023년 12월 23일 토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밤새도록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이 추위와 어둠 밤 가운데 있는 저희에게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천군 천사들의 찬양으로 밤하늘이 환해진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셔서 밝게 비춰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3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그동안 종종 예배 중에 시편을 읽어왔지만 성경 전체에서 시편이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서는 아마 나눌 기회가 흔치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시편의 가치를 몇 가지로 고찰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시편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로라 할 수 있는 기도의 모본을 제공합니다. 시편의 기도는 여호와께 대한 불평과 한탄과 간구의 형태를 띱니다. 둘째, 성도의 기본적인 의무이자 특권인 찬양에 대해 잘 가르쳐 줍니다. 창조, 출애굽, 가나안 정복, 다윗의 생애, 승리, 혹은 포로 상태로부터의 회복과 같은 사건들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셋째, 시편은 교회의 초기부터 공공예배의 절차에서 줄곧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19세기 이후 찬송가나 복음성가가 많이 사용되어 시편에 대한 관심이 약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숙을 위해 시편 연구가 더욱 필요합니다. 넷째, 시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고무시킵니다. 시편을 깊이 묵상하면 현실의 모든 부조리와 죄악의 세력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충만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리라는 소망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시편을 통해 우리는 살아있는 신앙 체험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특정한 역사적 정황 속에서 여호와께 대한 믿음을 어떻게 유지하고 성장시켜 왔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 허다합니다. 백성들은 그들 앞에 놓인 현실로 인해 때로는 좌절 섞인 탄식을 늘어놓기도 하고 또 분노나 불평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이들로 하여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간구하고 나아가 담대히 찬양하는 단계로 이끌었음을 보여줍니다. 여섯째, 시편은 신약 성경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시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에 의해 조명되어 왔습니다. 예수님도 종종 시편을 인용하셨고 사도들은 시편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 메시아 되심, 제사장적 사역, 인자 되심을 확증하였습니다. 시편에서도 특히 메시아 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하나님 우편에서의 현재적 사역, 그리고 재림 등과 연관성을 맺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편에 대한 배경 지식을 갖고 오늘 시편 3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허물이 있게 마련이지요.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시편 3편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는데 가정을 다스리는 데는 전혀 위대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부인이 지나치게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들 간의 권력 다툼도 심각했습니다. 심지어는 다윗의 위를 넘보는 아들도 있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교만하여져서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압살롬이 추종자들을 이끌고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습니다. 다윗은 할 수 없이 피난을 떠나지요.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수치를 주기 위하여 백주대낮에 아버지의 후궁 10명을 범하는 죄까지 저지릅니다. 다윗이 일생의 명예에 흠이 가는 위기를 맞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압살롬을 이기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윗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언제나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는 나의 방패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방패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도 되십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아멘. 다윗이 사울을 피해 블레셋으로 망명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에 몸을 의탁하고 있는 중에 블레셋이 이웃나라와 전쟁을 일으켰지요. 블레셋이 다른 나라와 전쟁을 시작하자 다윗이 블레셋을 도와주기 위해 참전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다윗이 전쟁을 위해 본거지를 떠난 틈을 타서 아말렉이 다윗의 본거지 시글락을 침공하여 불을 지르고 다윗을 비롯한 동료들의 모든 여인들과 자녀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힘들게 전쟁을 하고 돌아오는 다윗의 일행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지요. 졸지에 가족을 모두 잃어버린 것입니다. 모두 낙심하여 울고 좌절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처자식들이 흉악한 자들에게 잡혀갔으니 기가 막힌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슬픔을 이기지 못한 다윗의 부하들이 이 모든 원인을 다윗에게 돌리며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처자식들 때문에 이성을 잃은 군사들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낙심하지 않고 제사장 아비아달을 불러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가져오게 하고 그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 잡겠나이까. 아멘.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신앙입니다. 위기 때에도 자신의 힘이나 인간의 방법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묻는 자세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따라잡을 수 있고 전쟁에 이길 수 있다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 말씀에 힘을 얻어서 남은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을 추격하였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도취에 돌아가는 아말렉을 따라잡았죠. 그들을 공격하여 적진을 파하고 모든 포로와 잃어버린 물건을 되찾고 오히려 적군의 수많은 물건을 노획하고 돌아오는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앞에 놓고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방패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기도 응답을 통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5절 6절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항상 붙들어 주셨습니다. 다윗의 삶 속에는 언제나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손길에 의하여
환난을 이길 수 있었고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다윗은 도저히 골리앗의 적수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무기를 의지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고 하나님은 다윗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 단 한 개의 물맷돌로 골리앗의 이마를 맞춰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추격하여 십 황무지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붙들어 주셨지요. 거기까지 온 사울이 다윗을 찾을 생각은 하지 않고 너무도 피곤함으로 보초병도 세우지 않고 모든 군대와 함께 잠을 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창과 물병만 가져와 사울이 스스로 뉘우치고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7절, 8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하나님은 다윗의 생전에 수없이 많은 다윗의 원수들을 꺾어주셨습니다. 다윗이 양을 칠 때는 맹수들을 꺾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호소를 들으시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교만한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꺾어주셨습니다. 블레셋을 꺾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모욕하고 대적한 교만한 나발을 꺾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압살롬의 교만한 마음을 다윗 앞에서 꺾어주셨습니다. 이 다윗의 원수를 꺾어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원수도 꺾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사단을 꺾고 이기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주셔서 세상을 꺾어 이기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 속의 육의 소욕도 꺾고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병마도 꺾어 주십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지난 날을 기억하시고 그의 병마를 꺾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보호하시고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원수를 꺾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응답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원수를 꺾어 주시는 하나님의 방패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틀 후면 우리의 영원한 방패가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승리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는 성탄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참 소망과 참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